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은 전체적으로 37절로 구성되어 있는 장인데요. 제목은 박해받으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고 활동이 시작되자 사단은 어떻게든 이 초대 교회가 성장할 수 없도록 그 사역을 방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4장 전체의 주제 성경절 하나를 선택한다면 4장 12절의 말씀이 될 겁니다. 4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굵직한 주제 성경절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물론 이것은 구원에 관련돼서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 어떤 다른 이름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꽤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를 넘어서 종교 통합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대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가장 진보적인 것 같고 그것이 마치 가장 포용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유일하게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지 그 어떤 종교, 어떤 신념, 어떤 가르침도 구원의 길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포용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단은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의 기독교회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자 사단은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체포하고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갔을 때에 그들은 배우지 못한 무학자들이었고 그들은 한때 그들의 서성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박하고 체포하고 겁을 주면 당연히 그들은 손을 들 줄 알았지요. 그런데 십자가 이전의 그리스도와 오순절 이전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자신들의 신앙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당황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갈릴리 어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사내들은 관리들은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주 신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우리가 한번 성경을 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를 전후해서 유대교 내에 적어도 4개 혹은 5개의 종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고, 두 번째가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 다음에 열심당, 그리고 어떤 데는 헤롯당도 있어요. 헤롯당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유대 종파가 4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조금은 이렇게 좀 노선을 다르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당한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회의 어떤 이 층을 이루면서 그들은 율법 뭐 이런 데 아주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의식상의 부정을 가져올 만한 무엇이든지 엄격하게 피해서 수많은 법들을, 자기 자신들의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들의 율법은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48개는 긍정적인 조항이었고 365개는 부정적인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다른 많은 보조적인 명령들도 추가되었고 이것은 아무도 깨트릴 수 없었다고 해요. 안식일 조항만 하더라도 39개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안식일에는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인간적인 조항들을 만들어놔서 철저하게 그들은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세리를 보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안에는 두 종류의 학파가 있었는데 삼마이 학파와 조금 더 좀 부드럽게 이 율법을 해석하는 힐렐 학파가 있었다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은 의로운이라는 뜻인데 사다킴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원을 솔로몬의 제사장인 사독의 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중류계층들인 중상류층인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아주 부유한 귀족층과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권력을 정치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사내들이는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제사장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뭐 한 잠시 동안 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잡은 때가 있지만 대부분 이 사두개인들이 이 제사장과 그리고 또 그 사내들인 공회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이라든지 신앙적인 뭐 천사라든지 또 마귀 뭐 이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이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뭐랄까 논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율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끔 가다가 충돌을 했습니다. 바울도 한 번은 이것을 이용한 때가 있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이 공회 회원이 돼서 자기를 고소하는 걸 보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딱 보니까 얼마나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사두개인이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나도 우리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뭐 부활을 믿으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갖고 한 사람은 부활이 있다 하고 한 사람은 부활이 없다 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 오히려 분리를 가져오는 그런 일도 있었죠. 이만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노선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자기들의 이 교리하고 상반되니까 난처하고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이틀까지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학파가 에세네파인데요. 에세네파들은 금욕주의자들로 알려졌습니다. 독신을 강조했고 스스로 흰옷을 즐겨 입었고 결혼을 허락하긴 했지만 인간의 어떤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지 않도록 했다고 하죠. 결례의식, 침례, 기도, 수도 생활을 아주 강조한 바리새인들보다 더 엄격한 율법 해석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가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하는 의식 가운데, 교회 의식 가운데 침례라는 의식이 흔히 사실은 구약 시대 때는 유월절에 일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 교회가 이제 침례를 베푸는데 침례가 이 에세네파들의 이 전통과 의식을 기독교가 이렇게 수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 셀롯 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게 셀롯이라는 말이 아주 열정적인, 그래서 열심당원이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옆에 달렸던 강도나 바라바도 열심당원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 로마의 압제에 대하여 독립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자기들과 이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를 절대 주라고 부르지 않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뭘로 받아들였어요? 제자로 받아들여서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히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제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들을 잡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이 표현은 그 유대 공회, 즉 그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을 표현할 때 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디에 이제 제자들이 서게 됐냐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내들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우리말 성경에서 공회라고 번역된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유대가 로마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던 AD 70년까지 유대의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존재했습니다. 총 71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이 기관은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아보고 있었고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나 지금 현재 이 제자들 사역 당시 때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장인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있었습니다. 이 공회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언제부터 이러한 이 사내들인이 운영되었는가 하는 그 근원을 찾을 때는 민수기 11장 6절에 그 70인 장로 그룹들을 그 기호 근원으로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셀주쿠스 왕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은 장로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표현들은 여러 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이나 누가복음 22장 2절, 사도행전 23장 14절, 사도행전 25장 15절 등 여기 이튿날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한마디로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공회를 소집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자초지종을 물은 것이지요. 사내들인은 그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대부분의 민사 재판도 여기에서 이렇게 대행을 했고요, 맡아서 했고, 비록 로마의 압정 속에 있었지만 총독이 허락할 경우에는 형사 재판까지 사내들인이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과 관련해서 기록된 내용을 봤을 때에 사내들인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행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회에서 스테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격분한 나머지 일어난 우발적 그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18절부터 4장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 사두개인들과 관원들이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만일 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그 유명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권세 사람들은 항상 무슨 권세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의 구원의 길만을 인정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 어떤 여타의 종교들처럼 마음을 수련하거나 자선하거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종교라면 어떤 종교도 괜찮을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도 오케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종교들이 선을 자비를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여타의 종교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것.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대속적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기독교는 고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생명만이 죄인이 그 죄악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산헤드린 회원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그들 앞에 딱 있었기 때문이죠.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은 환자가 그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이미 소문이 다 났고, 그리고 또 그 실제적으로 나은 사람이 저기 있으니 우리가 부인하지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대충 좀 협박하고 얼버무려서 다음부터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다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더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니 사실은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안 났어요. 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한 비자가 너도 예수의 제자지 하고 물으니까 허겁지겁 당황하여 놀래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연거푸 3번을 물으니까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회 앞에서 그들이 그 수많은 이 관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산헤드린 회원들 앞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이 협박을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너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요.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상충될 때 인간의 권위에 항거하기 위해 양심의 권리를 주장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흘러가고 세상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이 선택에 박해를 받고 압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진리, 종교적 신념들이 이 세상의 법과 국가의 법과 충돌될 때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정직한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해 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권력 권세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우리는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그 가르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뭐 하도록요? 협력하고 협조하도록 우리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정말 예모 있고 겸손하게 그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주장할 때에 그들이 아주 그냥 폭력적이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들은 아주 예모 있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적, 양심적 이 정직함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또 물러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이 그들의 이 선언은 시대를 흘려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신앙적 원칙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신학자의 주장이나 교단의 신조나 지도자들의 권면이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판단 아래 놓여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내가 아무리 따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당연한 삶의 태도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는 제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놓아서 돌아갔을 때 교회에다가 그간의 일들을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30절 31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한번 오순절의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다시 한번 박해 속에서 진리에 굳게 선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는 뜨겁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유무상통의 상황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과거에 그 공산주의가 발현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하고 기독교의 이 사상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산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어 쓰는 아주 좋은 이상주의 아닙니까? 근데 이 기독교 초기 교회의 이 모습은 모든 것이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그죠? 자발적 참여였어요. 어느 누구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자발적 헌신과 참여와 나눔이지 국가가 서서 다 압수하고 몰수해갖고 다 하는 그런 공산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 공산주의에게도 계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해서 뭐 성분 뭐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무슨 뭐 부르주아 출신이냐 뭐 프롤레타리아 출신이냐, 거기도 다 계급 사회가 있고 결국에는 가장 그 지배 계층들이 배불리 먹는, 그들이 이상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혀 결과는 다르게 나온 것은 거기에도 인간의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기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이미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이제 도태된 하나의 이념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지만, 어쨌든 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형제, 그들의 자매들을 한 가족, 한 형제처럼 여기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냥 내적 심적인 부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가 따라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흥은 항상,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흥들이 있지만 그 부흥들이, 어떤 부흥들은 그냥 막 뜨겁게 그냥 자기들의 그 어떤 그런 것만 부흥하고 그것이 그 다음에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그 부흥의 불길은 굉장히 빨리 꺼져 버렸어요. 그런데 부흥의 불길이 길게 갈 때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삶의 개혁이 함께 따라온 것이죠. 그러므로 부흥과 개혁은 한 이 세트예요. 페어예요. 함께 가는 것이지 부흥만 있고 개혁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부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들의 삶의 부흥까지 함께 따라오면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굉장히 참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혁혁한 이 공으로 말미암아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한편으로는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그 조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나바는 초기 교회의 활동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활동까지 굉장한 역할을 해왔고 어떤 면에서는 바울 이상으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초기 시대 때는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지원했던 사람이고, 후반부로 13장 이후로 가면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사 일행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사도행전 교회에 괄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라는 말은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말로 그의 이름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되어 있죠. 바나바는 그 마가의 삼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의 어머니와 또 어떤 좀 마가를 생질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난 다음에 그가 고향에서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청거하고 사도 바울을 그 초기 이방인 선교사의 자리까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그 길을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 이후 1차 선교 여행 때는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지만 마가가 여행에서 실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상당한 실망을 심어주었을 때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거절합니다. 저런 사람 데려가면 같이 가는 사람까지 낙심시켜서 안 된다고 마가를 이렇게 거절할 때 끝까지 마가를 두둔하고 세워서 그래도 그에게 기회를 주자고 해서 마가를 오뚜기처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이렇게 선교적인 열정은 굉장히 있는지 모르지만 반면에 바나바는 낙심한 자,
그의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처럼 낙심한 자, 실패한 사람. 바울 그 자신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우고 교회의 교단의 지도자로 세우는 한 모델, 모본으로 내세울 만한 아주 좋은 인물인 것이지.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 장로님들이 한두 명 있으면 그 교회는 굉장한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장로님이 한두 분 있어서 저는 많은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젊은이들과 또 그 초신자들과 신앙이 좀 그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들한테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는 장로님들은 봤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케어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내보라고 뒤에서 때때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키워낼 줄 아는 지도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헌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헌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헌신하고도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사람. 이런 지도자 한 사람이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 때문에 그의 헌신과 희생에 힘입어서 더 뜨겁게, 더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울산 교회가 초기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성장해 가던 이 교회처럼 올 한 해 세울산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